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면 살려내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원하는데요. 먼저 이 여호수아서의 기본 개요를 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여호수아의 이 헬라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제 백성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큰 기본 구조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 각 족속별로 어떻게 땅이 분별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좀 슬픈 소식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숨줄이, 먹고 사는 문제의 목숨줄이 끊어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누가 이끌 것인가,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여호수아는 너무 젊어요. 40대밖에 안 됐거든요. 40대에 이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여호수아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에도 지금 여호수아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본인 자신도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목회한다라는 것 과연 쉬웠을까요, 여러분? 20명도 200명도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7족속을 멸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이 젊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후계자로 임명받은 것도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전쟁을 치루어 가지고 7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또 7족속을 몰아낸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해 가지고 이들을 이곳에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지, 그 후손들이 누구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아마 그 자리가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의 죽음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슬픈 팩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이 절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불안함과 두려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렵고 큰 일을 너무 쉽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인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인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어디 가서 지낼지도 모르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여기서 절이 나오면 안 되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길바닥에 가서 또 텐트 쳐놓고 자야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또 적군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너무 쿨하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뭔 피자나 치킨 주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일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모세도 말씀의 지팡이와 순종의 지팡이로 백성을 이끌었던 것이지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듯이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도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의 지팡이와 순종의 지팡이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뿐이지 실제 능력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도구는 바꿀 수 있어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이 그잖아요. 꼭 못하는 사람들이 연장 탓한다고 그렇잖아요. 꼭 고기 못 잡는 사람들이 낚싯대 탓하고 있어요. 낚싯대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낚싯대가 어떤 것이라도 잡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기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밭을 일구어도요,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일구냐에 따라서 밭에 작물이 잘 자라나기도 하고 그냥 시들시들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밭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누가 그걸 일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비전과 꿈은 그대로예요. 누가 그것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쿨하게, 너무 쉽게 말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몇 단까지 외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대단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몇 단을 외울 수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끙끙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해결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에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광림교회 500성도 출석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올해 500명은 그냥 충분히 넘을 것이고요, 한 3년 안에 700명은 돌파될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분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고, 1000명을 하는 1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한 명 하기가 쉽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한 영혼을 넣고 10년을, 20년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믿음이니
그걸 제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생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새벽에 뒷자리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뭔지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너는 내가 5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10만 명도 너희 교내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믿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5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냐? 그러면 너희 교회가 왜 500명이 돼야 되고 1000명이 돼야 되는지, 너희 교회가 왜 500명이 넘어야 되고 왜 1000명이 넘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니? 우리가 어린 시절 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학교 갈 때나 어디 나갈 때 어떤 재정이 필요할 때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10,000원만, 엄마 1,000원만 이렇게 달라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 하려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부모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그랬어요. 한 번도 그냥 10,000원만 주세요. 아버지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번도 그냥 그래 내 아들 이렇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걸 꼭 물어보셨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 답을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면, 아버지 마음에 설득이 되면, 아버지에게 용납이 되면 10,000원만 주셨을까요? 아니, 더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교회에 500명이 넘어야 되는 이유, 1,000명이 넘어야 되는 이유, 10,000명이 넘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에게 합당하면 나는 부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부흥보다 더 괜찮은 부흥을 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보다 부흥을 더 원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부흥을 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500명이 넘어야 되는지, 1,000명이 왜 넘어야 되는지, 왜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없고 그 이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으면 아무리 애쓴들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누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500명만 보내주시겠어요? 1,000명만 보내주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부흥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500명도 1,000명도 보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몇 명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왜 부흥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합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99마리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보다 회개해야 될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500명, 1000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명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1 플러스 1이 있다고요. 1 플러스 1.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500명 부흥 일으킬 거야. 남들이 1000명 부흥 일으킬 거야. 남들이 일으켜 놓은 500명, 1000명 그 부흥의 자리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명의 영혼을 부흥시키기 위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이끌기 위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괜찮은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와 나 하나님이 위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제는 네가 생각하는 그 모세가 위대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대로 이제는 내가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다 봤잖아요.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다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도 이런 능력도 이런 축복도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모세와 함께했던 그 기적과 능력들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38년 동안 광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38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부어주셨던 그 축복을,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부어주셨던 그 부흥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도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쉐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쉐마의 말씀, 자, 쉐마, 레마, 뭐 이렇게 계속
마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자, 이 쉐마의 말씀이 뭔가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터를 잡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는요, 이 율법책을이라고 하는 말을 쉐마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이것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감당하고 역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이것이 쉐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쉐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쉐마 확 쉐마 이게 아니고요.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시금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쉐마라고 말하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신명기 6장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이 전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 쉐마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 쉐마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 땅의 신들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신들을,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신념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땅에 정서가 있을 것이고 문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너희가 접하게 될 텐데, 이 쉐마의 말씀을 모르면 너희는 그 땅에 흡수되어서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신들과 그 땅의 가치관과 그 땅의 정서들에 너희가 흡수되어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도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염려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쉐마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미리 예언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이것을 쉐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았던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더 모르고 있는 시대예요. 더 큰 죄악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세상이 끌고 가는 힘에 이끌려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와 변명들을 가지고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죄를 짓고 그 분위기 속에 그냥 파묻혀 살고,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도 부끄러워지지 않으려고 그들 문화 속에서 같이 말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욕을 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거짓을 드러내고, 같이 음란하고, 같이 죄악을 범하면서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죠. 모세가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세가 걱정했던 건 뭐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 쉐마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은 안전할까요? 과연 이들이 내 품을 떠나고 난 이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유행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자녀들보다도 우리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매주일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묵상을 하지 않는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도 우리 박인동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몽땅 말씀을 읽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EM 책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EM 책자 여러분들 보는데 5분이면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그래야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 손녀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24장을 다 읽어보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이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다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다 죽고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사기 2장만 가더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녀들,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 떠나고 하나님 잃어버려서 지옥 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것은 쉐마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 말고 레마의 말씀도 있죠.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걸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가 다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될 그런 비전도 있지만은 나에게만 주시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레마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쉐마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여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안 되면 EM 책자라도 가지고 여러분들 화장실만 들어가도 화장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많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 한 구절, 두 구절만 읽더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이 쉐마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역사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쉐마의 말씀이 들리는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가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